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7체 아시시의 빛나는 부석 클라라와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의 창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가난의 영성과 온몸에 주님의 고통을 새겼던 오상의 신비에 대해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프란치스코의 곁에서 마치 밤하늘의 달이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아 비추듯 가장 순수하고 강인하게 복음의 불꽃을 지켰던 한 위대한 여성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광장과 길거리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성자였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이분은 그 불꽃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기도의 성전 안에서 세상을 녹였던 사랑의 성녀입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입니다. 귀족 가문의 화려한 상속녀였던 그녀가 왜 모든 보석과 비단 옷을 미련 없이 버리고 맨발의 가난한 자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던 가난의 특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한 여성의 부드러우면서도 바위처럼 강인한 믿음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지, 그 향기로운 신앙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클라라는 서기 1194년경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가장 명망 높고 부유한 귀족 가문인 오프레두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클라라는 빛나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구운 비단처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귀족의 딸로서 부족함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이미 명문 가문과의 화려한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앞날은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화려한 장신구보다 더 큰 영적인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탁에 올라온 산의 진미들을 보면서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하며 남몰래 음식을 챙겨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시시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한 청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바로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설교는 클라라의 심장에 거룩한 불을 질렀습니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음배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싶다. 라는 뜨거운 열망이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클라라의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클라라는 가족들 몰래 프란치스코를 찾아가 깊은 영적인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기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운명의 날은 서기 1212년 종려주일 밤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가족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든 사이 귀족 저택의 화려한 정문을 뒤로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주 좁고 험한 뒷문을 통해 집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소녀의 가출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속박과 명예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위대한 신앙의 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포르치온쿨라 작은 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고요한 밤에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의 길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짧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귀금속과 부드러운 비단 옷을 벗기고 거친 삼배로 만든 수도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녀가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은 여종이 되었다는 신성한 서약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을 얻었기에 그녀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라라의 가족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귀족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군사들을 동원해 클라라가 머물던 수도원으로 거칠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클라라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려 하며 그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성당의 제단을 꽉 붙잡고 자신이 짧게 깎은 머리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단호하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주님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의 바위 같은 믿음과 성령의 위엄 앞에 결국 분노하던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매들을 위해 자신이 처음으로 손수 고쳤던 산 다미아노 성당 곁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 즉 오늘날 클라라 수도회라고 불리는 거룩한 모임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무려 4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성벽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침묵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철저한 가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세상의 영적인 등불이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실천한 가난은 프란치스코만큼이나 철저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이 땅이나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교황님이 수도원의 운영을 걱정하며 가난의 규칙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저의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가난의 특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가난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특권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수도원의 원장이었지만 항상 가장 낮고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여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픈 자매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고 밤새도록 정성껏 병간호를 했으며 동료 자매들을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깨어 성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삶 전체로 성령의 사랑을 묵묵히 증거했습니다. 그녀의 거룩한 향기는 담장을 넘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친동생인 아네스와 나중에는 어머니인 오르톨라나까지 수도원에 들어와 함께 가난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클라라의 순수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은 굶주린 이슬람 군대가 아시시를 침공하여 수도원 담장까지 흉포하게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병약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클라라는 자매들의 부축을 받으며 성당의 성체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성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가련한 여종들을 보호해 주소서 라고 말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성체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겁에 질린 군대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도망쳐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는 또한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비추는 깨끗한 거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이라는 거울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두십시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행을 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좁은 수도원 담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온 우주를 자유롭게 누비며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했습니다. 성령님은 클라라의 맑은 마음을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로 사용하셨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가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이틀 전 마침내 교황청으로부터 절대 빈곤을 유지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입을 맞추며 눈물 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기 1253년 8월 11일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따뜻하게 속삭이며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떠나거라.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너를 항상 지켜주셨으며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셨단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녀 클라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더 소유하지 못해 늘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클라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귀족의 권리와 보물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슴 속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들을 비워내렴. 그래야 내가 주는 하늘의 빛으로 너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클라라는 42년 동안 작은 수도원 안에서만 머물렀지만 그녀가 드린 기도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라가 아시시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는 거룩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클라라가 보여주었던 그 겸손하고 따뜻한 섬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동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던 그녀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나를 비울 때 성령님은 우리를 비로소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남들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클라라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믿음의 보석은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가 누렸던 그 순수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원한 생명수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수도원의 거룩한 기도를 넘어 다시 세상의 지성과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했던 또 다른 영적 거인에게로 흐릅니다. 다음 58강에서는 프란치스코와 함께 새로운 수도회 운동의 두 기둥이었던 성 도미니크의 생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프란치스코와 냉철하고 명석한 지성을 가진 도미니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지켜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남의 참된 가치와 기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비단에서 맑고 투명하게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